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인들이 도전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등반가들이 꼭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싶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리아의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세계 모든 산악인들이 도전하지만 성공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이 없는 만년설을 뚫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과 얼음 덩어리 뭉쳐져 있고 절대 녹지 않는 만년설로 되어진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세르파라고 말합니다. 셀파라고도 불려지고 세르파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세르파는 흔히 등반가의 짐을 날려다 주는 단순 보조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등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동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53년 5월 29일입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정상에 올랐던 세르파인 텐징 노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당시의 사진이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에 사진으로 남는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세르파 텐징 노르가입니다. 텐징 노르가가 깃발을 들고 마지막 정상에서 사진이 찍힌 것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에드먼드 힐러리가 남지 않고 텐징 노르가가 사진이 남았을까? 텐징 노르가는 사진을 찍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반가가 대신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이처럼 히말라야 위대한 산악인 곁에는 항상 위대한 세르파가 있었는데 이 세르파라는 단어는 짐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이름입니다. 히말라야 동부 네팔 근처에서 티벳 계통의 주민이나 종족을 뜻합니다. 세르파족은 약 500년 전부터 동부 티벳에서 이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이들이 가면 길이 열립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에베레스트 산에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 패스 브레이킹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패스란 영어의 단어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녀 생긴 길을
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레이킹, 말 그대로 깨뜨리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은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열려져서 이들의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길이 없지만 결국 이들이 지나가면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이 세르파들은 보통 유명 산악인들의 이름에 가려져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꿋꿋이 험한 길을 뚫고 설산을 오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히말라야의 최고봉도 머리를 숙이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될까요? 세르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그 길에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란 사람입니다. 당시 모세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암담한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절명의 위기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게 만들지요. 그래서 거대한 애굽의 바로를 꺾고 대탈출합니다. 이제 3일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으려고 말을 타고 벌써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잡혀서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럴 때 자기를 지지해 줬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모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백성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데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길이 없는 모세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외침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출애굽 14장 21절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처럼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 같은 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있으셔서 여러분 미래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홍해 앞에 놓여진 절망과 애국 군대의 추격과
백성들의 원망, 완전한 절망 속에서 어떤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었을까? 첫째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져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 상황이지요.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4장 10절은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백성들의 원망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말하죠.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먹을 거나 먹고 죽지. 여기서 먹을 것 없는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원망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은 기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바로의 10가지 재앙 앞에 그 거대한 애국 군대 바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애굽을 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지금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막상 자기 앞에 찾아온 문제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다 쫓아왔습니다. 저들에게 끌려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은 말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심리적 요인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느끼는 느낌입니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우린 두렵다,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위험에 처하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실제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여서 호흡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 근육이 긴장하고 눈동자가 확대되는 등의 생리학 학적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심지어는 공포하고 불안스럽고 심한 스트레스로 다양한 유형의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자기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이 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몸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타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입니다. 불확실은 뭐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 앞에 찾아온 현실의 문제가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될 거라고는 불확실이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방법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들이 마음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도 꺾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온전한 신뢰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도 개입하셨지만 지금도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떠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서서는 문자적으로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현실적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라 그 말입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심리적으로나 자기 몸의 생체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사단은 자꾸 유혹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신앙의 길을 포기하라고 사단은 자꾸 속닥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성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조용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를 좀 기다려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성급하게 막 결정해버립니다. 막 성급하게 자기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감정 표현이 막 생기면요, 막 화를 내면서 아주 평상시 결정 안 하는 것도 간단하게 합니다. 그만둬! 그냥 끝나요. 이게 다 여러분 정상적인 감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을 신중하게 결정 안 합니다. 감정이 기복에 나타났을 때 아주 단순하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고조됐을 때 결정하는 건 다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보라는 거야. 마음을 창창하고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어. 빨리 아멘 해요. 해주는 밥만 먹으니 모르지. 곡식도 여러분 영그럽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을에 햇빛을 팍 쬐어서 그 온도에 맞게 마지막 영그러져야만 곡식도 알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절대 원망하지 마요. 좀 기다려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길이 열리는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어린 소년이지만 목동으로 있다가 전쟁터에 가서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이방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사울 왕이 보고 있다가 내 인기보다가 다윗의 인기가 더 높네? 저렇게 인기 높다가는
왕인 내 자리도 탐낼 거 아닌가?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로 다닌 곳이 십광야,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억울합니다. 목숨 걸고 가서 골리앗 이겨서 전쟁에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착각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지요. 이 도망이 무려 13년 동안 다닙니다. 한 번은 십광야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바로 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끌고 십광야 숲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제 다윗 죽는 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밤이 돼가지고 이제 포위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전부 잠이 들었어요. 이럴 때 다윗은 여기서 이제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적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 마치 사울 왕이 있는 천막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 사울 왕을 지키는 모든 장병들이 잠이 들었어요. 사울 왕도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잠든 그 왕의 천막까지 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 보고, 다윗이요, 이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저 창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찔러 죽입시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했지 이제 잠든 모습을 사무엘상 26장 2절에 이르고 합니다. 사울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본 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로 둘러 누웠는지라. 왕 옆, 사울 왕 옆에 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저 창을 빼가지고 저 사울 왕을 찌릅시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우리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왕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장면이 9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건 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야. 저 사울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그가 전장에 나가 죽든지 다른 일로 죽든지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건 뭐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안 주신 거는 지나고 나면 이후에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후에 왕이 됩니다. 13년 동안 십광야,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를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때 왕은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가 어디냐?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녔던 마온 광야, 십광야, 엔게디 광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군사 작전을 탁월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길목이 있고, 어디로 가면 숨을 곳이 있고, 어디로 가면 계곡이 있고, 어디로 가면 산이 있고, 어디 가면 모래사장 있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 아멘. 그때는 그게 아무 의미 없었던 것도 지나고 나니까요,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 지금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희망을 품으라 그런 얘기예요. 애국 군대의 추격, 그러자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이제 곧 잡혀가니까 앞에 홍해바다 더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인도하는 걸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건져낼 것이고, 고난에서 건져낼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낼 희망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분명히 말하죠. 다 함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잊기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지금도 믿어지고 앞으로 이끌 분도 믿어지니까.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르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예요? 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국 군대는 어둠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빛을 만들어. 성경은 애국 군대가 아무리 말을 타고 와도 못 와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이르가지요.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서니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막아주시는 하나님. 올 한해 재난이 막아지고 고난이 막아지고 위험이 막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 있지 않느냐? 홍해바다를 쳐라. 그래서 모세가 쳤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동쪽에 있는 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바다를 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마른 땅에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 21절에 이르가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정말 모세의 분명한 믿음의 선포는 모세의 믿음대로 놀라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희망을 말하세요. 지금 바라십시오. 믿음을 꾸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도 동쪽의 바람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애국 군대도 더 이상 못 오게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말하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기적은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신앙.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신앙.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세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때는 믿는데 지금 못 믿어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채널 가운데 매주마다 방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지금이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서 제가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방송이 되는데 선교 현장에 나타난 일이에요. 금주에는 한 분을 만나서 녹화를 했는데 그분은 설수철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그 쪽팡촌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고향은 저 서천이라 그래요. 근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생이 되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돈을 벌어서 외할머니를 자기가 보살피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가출을 해서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시계탑이 그렇게 멋있더래요. 자기는 생전 대우 빌딩을 처음 봤답니다. 그 큰 빌딩을. 근데 막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잘 곳도 없고. 그러다가 누가 소개했는데 허름한 이런 가게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만화방이더래요. 그래서 만화도 보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오늘날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데요. 거기서 소개해가지고 하루 일하는 곳으로 가는데 자기도 지금 일할 곳이 좀 찾는다니까 그래서 이분을 소개받았는데 중국집으로 가서 이제 첫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있다가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데 가만 보고 나니 중국집 사장님이 아직 학생인데 보니까 그래도 똘똘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이 너 이제 일하지 말고 가서 공부 마저 해라.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보냈대요. 그래서 고향에 와서 마지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자야 되겠다 하면서 목사 생활하다가 자기가 처음에 정말로 이 서울역에 올라와서 했던 그 감동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 서울역 주변에 쪽방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기로 그들을 섬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창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창대교회가 지금 어디냐? 자기가 서울역 올라와서 제일 처음에 잤던 만화가게가 그곳이 지금 교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감동이래, 너무 감동. 그래서 그곳에 지금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거기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그 쪽방촌 다니면서 그 노숙자들의 먹을 것도 주고 또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근데 한 번은 막 서울역 광장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목사님은 너무 감명이래. 왜? 자기가 청소년 때 서울역 올라가지고 어디로 갈까 했는데 자기가 지금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라서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옆에 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찬양을 따라하더래요. 찬양을 따라하는데 이 사람은 거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수염도 나고 걸음걸이도 정상으로 걷지 못하고 반소아마비처럼 이렇게 이상한 걸음을 걸으면서 그런데 옆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눈여겨보고 있다가 너 어디 있냐니까 쪽방에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혼자서 운둔의 삶을 사는 거야. 보니까 이분이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어요.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뇌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거의 하여간 반소아마비처럼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다리를 모아가지고 걷습니다. 또 친엄마도 아닌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가출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일을 해도 늘 핀잔만 주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싫어졌대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자체가 싫어져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쪽방에 가가지고 거의 한 번 들어가면 2달 동안 안 나온답니다.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어디 사냐는 쪽방 가보니까 거기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이 같이 있더래요. 보니까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4급이라네. 조금 보인다 그래요. 조금 보이는데 거기서 같이 운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삶이 아니라 거의 짐승처럼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같이 복음을 전해주고 은혜를 주니까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고 또 그분 여자분도 빛이 조금밖에 안 보이다가 눈이 점점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상적인 삶으로 다가와가지고요 결혼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서울역 광장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려줬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는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집사님인데 이 교회 일꾼이 됐어요. 일꾼이 돼가지고 김성호, 김진희 집사 부부인데 이제는 서울역에서 뭘 하느냐? 이 남자분이 찬양을 합니다. 여자분이 몸 찬양을 합니다. 거기도 몸이 좀 성취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요. 그 두 분의 스토리를 듣고 그분의 몸 찬양과 찬양을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분 젊은 이 부부를 보면서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거듭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삶을 하여간 방송사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한 거예요. 이분 두 분의 삶, 일반 방송에서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심지어 이 설 목사님은 사모님 백혈병입니다. 거의 죽은 목숨이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 믿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꾸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러고 하잖아요.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낫겠다라고 믿어지는 신앙이었어요.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근원이 멈춰졌어요. 2024년을 살아간 여러분, 어떤 길이 있어요?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세르파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어 단어로 원문의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 성경, 미국 표준 성경은 헬퍼라는 단어로 표기합니다. 헬퍼가 뭡니까?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일하시면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에 일하십니다. 가정에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일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일하십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고 같이 되어질 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앞길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시작전 2024년 마치 홍해바다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어찌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신 길이 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2024년 내 인생의 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셀파처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동반하실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 제목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 모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주신 은혜와 높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슴에 있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되어져서 언제나 새로운 꿈대로, 새로운 기적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2024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삶 가운데 직장 속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